원래 제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이제 함께 묵상하기로 작정을 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제가 지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닮아가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복음서를 제가 보기로 한 것은 바로 그런 취지에 있어서 복음서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가 네 권인데, 네 권 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죠.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마가복음이니까 마가가 썼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는 베드로 사도의 동역자이자 통역관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직접 예수님을 아마 보지는 못했던 사람인데,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베드로와 개인적인 교제를 하면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한, 그래서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기억보다, 나름 정확하다고 하는 기억보다 희미한 기록이 더 정확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말 간간하지 않습니까? 기록이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설교를 들었고, 또한 그와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들었는데,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라는 성령의 강한 감동으로 그가 들었던 내용들, 아는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단하고 펜을 들었습니다. 초대의 교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한 가지가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2000년 전에 청년으로 살았던 그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 이게 너무 흔들리는구나, 세상이. 잘 모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마음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들었던, 내가 배웠던 내 스승 베드로, 그로부터 들었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작정하고 기록을 한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겠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1장 1절에서 아주 선명하게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학생들도 같이 예배드리는데, 공부 잘하는 비결 중에 한 가지가, 책을 보면 책의 내용을 아는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공부를 잘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는데, 공부 잘하고 싶거든. 여러분, 우리 학생들 많은데 공부 잘하고 싶거든. 내가 읽는 책의 내용을 잘 알면 그 공부 잘하는 거예요? 무슨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공부 못할 때 생각해 보니까, 책을 보긴 보는데 나름대로 했다고 했는데 돌아서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공부를 조금 잘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신대원 가가지고 공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신대원 가가지고 그때 깨달았는데, 그때는 어땠느냐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옆에 같이 우리가 동아리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는데 책을 한 권씩 우리가 독서를 하면서 떼나가는 거예요. 두꺼운 신학서적도 읽었고, 뭐 얇은 신학서, 유명한 책들, 이런 책들을 한 권씩 이렇게 떼나가는데,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거라고 정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정리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책 제목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 한 권은 어디에 엑기스가 다 들어있겠어요? 책 제목에 그 엑기스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책 제목을 딱 듣고 그 책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생각하면, 쭉 내용 알면 그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책 읽었는데 제목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책 내용 안다 해도 이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대충 자기가 정리한 것만 아는 거예요. 마가는 아주 1장 1절에서 선명하게 이 책에 대해서 내용을 딱 정리를 했어요. 오늘 1장 1절의 내용,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가 없다는 말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제작 의도는 너무 선명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설명하는 내용은 뭐냐면 마가복음의 제목이 1장 1절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쓰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올해 한 해 마가복음을 이제 마무리할 때쯤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책이다라는 것을 딱 기억하면 여러분 공부 잘하는 분들입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 하는 것을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봐야 되겠죠.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가 누군가가 이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청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아버지와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도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르라.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가 미쳤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그 유대인들은 돌로 죽이려고도 했죠. 예수님은 그때마다 피해 다니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신성모독으로 죽게 됩니다. 그 죄목으로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이해를 할 수 없었고 화가 치밀었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논쟁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계속 되니까 마가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맞아, 예수라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아주 단정하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그저 이렇게 머리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이 이 땅에 살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는 인명입니다. 인명.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굳이 말하자면 직분, 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말하면 김동욱 목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김동욱은 인명, 사람 이름, 목사는 직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굳이 말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뜻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로 보면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기름 부은 받은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의미가 뭐냐면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아무렇게나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좋은 선생님이다, 뭐 개신교의 창시자다, 뭐 이 정도로 믿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되는 진리이고 믿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힘을 잃은 말씀을 드리지만 다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으시잖아요. 믿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평생 믿어야 될 진리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잖아요. 이거 이제 복음이 뭐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이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 많잖아요. 로마, 이게 이제 당시 헬라어로 씌워졌는데 유앙겔리온, 제가 뭐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이 복음은 원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용어입니다. 단어를 쓰는데 로마에서 쓰는 용어예요. 이 용어를 언제 썼는가 하면 이런 때 썼습니다. 로마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 우리가 승리했다, 그리고 로마가 다스린다, 이거예요. 로마가 다스린다. 그리고 또 언제 썼는가 하면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왕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유앙겔리온,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왕이, 이 아들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런 의미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다스리던 그 시대의 유앙겔리온의 결정적인 의미는, 기쁜 소식은 뭐냐 하면 로마가 다스린다 하는 것이 기쁜 소식, 우리 왕이 다스린다 하는 기쁜 소식, 이게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아니, 아직 이제 오늘 하루 아직 반나절도 안 지났는데 2023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면 가장 좋을 소식, 기대하는 소식, 우리 기독교 교회 용어로 말하면 기도 제목,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국가를 생각하는 분들, 전 세계를 생각하는 분들, 세계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빨리 그치고 세계의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바라는 분들도 있잖아요. 또 나라를 좋아하시는 분,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 이 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소식들. 우리는 뭐 세계 평화, 국가 안정 이런 건 좀 뒤로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급해요, 내 몸이 아파요, 건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취업되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취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고 할 때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결혼해야 될 청년들 빨리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일 기쁜 소식 그거일 것 같아요. 빨리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임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빨리 전쟁 끝나야 되잖아요. 경제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질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 로마 황제의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는 이 소식을 지금 혼란스러운 세상에 선포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로마가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이 가장 기쁜 소식이다,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변 로마를 돌아보면 겉으로는 평화롭습니다. 안정되어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로마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 권력을 잡으려는 투쟁의 역사, 피비린내 나는 그 권력 투쟁의 역사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역사 가운데에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고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다스림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의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랑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그 지독한 사랑만 있을 뿐이지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또 정의와 사랑과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릴 때 그 인생이 비로소 참 평화와 참 기쁨과 참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2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르노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무엇을 행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23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전에 예언했습니다. 그가 오실 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가 오실 때에 그들은 다윗 같은 그런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실 때에 정의, 평안, 공의가, 구원이 그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백성으로 이미 그 다스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거 다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안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런 정말 놀라운 가치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들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 이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아직도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그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비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기쁜 소식을, 유한겔리온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 이어지는 구절에 두 구약 선지자를 인용을 하면서 마가는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 2절의 말씀은 이제 이사야의 글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기억하는데 밑에 주석에 보면 말라기 3장 1절이라고 나오죠. 요 니언 3절이 이사야의 구절입니다. 이사야 40장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사역했던 말라기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 400년, 700년 전에 이미 선포된 그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내 앞에 보낸 내 길을 준비하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1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했던 사역이, 주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 뭐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회개. 제가 아까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유한겔리온에 들어가 비결 누리는 비결 첫 번째가 회개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이 회개를
세례로 상징할 수 있도록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할 때 백성들이 한결같이 말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말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기쁨과 그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 이 회개는 이 지금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의 의미가 뭐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감. 구약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외쳤던 말이 이겁니다. 너희는 돌아오라. 너희는 돌아오라. 그런데 구약 선지자들이 외쳤던 대상,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제발 돌아와라. 돌아와라. 어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첫 번째 회개는 뭐냐면 종교 행위를 뛰어넘는 하나님께로 돌아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가 알고 있는 내 상식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렸지만 수많은 우상들을 동시에 섬겼잖아요. 하나님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나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이제 회개의 첫 번째 의미, 하나님께로 돌아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받으면 죄가 사해지는가?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세례 요한은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이 백성들이 내가 회개가 필요한 인생이구나. 내 죄가 용서받아야 하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세례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내 죄 용서가 필요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상징적인 행위로서의 세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적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 교육을 해보면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아이들 가르치고 이거 잘못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 내가 잘못했다고 돌이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말 이게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인간적인 내 사고만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가, 그리고 돌이키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는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세례 요한이 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래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그 기쁨, 유한겔리온 누리는 비결 첫 번째가 이 회개.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이 내게 유효하도록 하는 방식.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내 입으로 주님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유한겔리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사실은 내가 주관적으로 가지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주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하는 이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사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에 그의 다스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평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기쁨 가운데에 주님의 평화 가운데에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 안타깝잖아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너무너무 잘 나오셨어요. 새해 1월 1일 첫날 첫 시간에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복되고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평생토록 예배를 결단하며 올 한 해에도 이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2023년도 전망이 별로 밝지 않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지난주에는 북한에서 무인기가 내려왔다는데 어쩌지도 못하고 방법도 없고 이런 소식들 안 좋은 소식들만 자꾸 들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엄마 품에 있는 아기처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추워도 아기가 엄마 품에 있으면 따뜻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런 특권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기쁨이, 복음의 평안이,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올 한 해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는 참 어두운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리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23년 올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세월 허송하지 아니하고 빛된 삶으로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